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에 붙들려서 강력하게 복음을 전거했던 베드로와 요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은 이렇게 복음 전파에 놀라운 원동력이 되었던 것을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힘있게 증거함에 있어서 그 대가는 이제 피할 수 없는 박해와 핍박이 되었던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이 또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통한 복음 전파로 인해서 급격하게 회심하는 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자 조기에 이런 일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유대주의에 타락한 종교적 기득 세력들이 다시 사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결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5절에서 6절을 보면, 그리고 이튿날에 그들의 통치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모여지는 것이 일어났다. 그리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가족으로부터 그만큼의 사람들이 참석하고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관원은 당시 사두개인들로 구성된 대제사장들 그룹이었고, 장로는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서기관들은 당시 바리새인들로 구성된 율법에 박식한 교사와 재판관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모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아주 극렬히 예수님을 비난하고 핍박하고 회방하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와 특권을 가졌던 거만한 자들이었고, 자기들이 가르친 바에 대해서 자기들이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아주 표리부동한 위선자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자기들끼리 끊임없이 분쟁과 쟁투를 일삼던 이 분리주의자들, 이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자기들의 공동의 어떤 기득권이 무너지는 이런 상황에서는 철저하게 하나가 되는 악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이런 존재들이 바로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핍박하고 죽였듯이 또다시 자기들에게 중대한 도전 세력으로 간주되는 이 사도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이 악한 자들이 또다시 모여들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그 시대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당대에 이름 있는 대제사장들의 실명이 거명되고 있고, 그들의 문중 전체가 이 문제를 위해서 지금 모여들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들이 이 사도들로 인해서 복음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이것을 심각한 위기로 간주하고 있었는지를 짐작하고도 나무 믿습니다. 그들은 당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정치가들이었고, 법률가들이었으며, 당시 최고의 율법에 대한 지성을 자랑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권모술수에 아주 능한, 계략과 음모에 아주 타고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끊임없이 자기들의 세력의 확장을 위해서 서로 적대시하면서 힘을 키워왔던 자들로, 그런 자들이 만약에 연합을 꾀한다 그러면 누구도 그들을 이길 수 없는 막강한 종교적 권력을 가진 그런 자들이 바로 오늘 예루살렘에 모여들고 있었던 이 무리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시점에선가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려고 발톱을 드러내면 세상은 절대로 만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악의 세력이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해서 진리를 대적하고 신앙을 박해하려고 제도와 법을 총동원해서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그들은 자기들이 믿으려고 하는 것만 철저하게 신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신앙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들에 대한
영구적 향유와 보존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각자가 주장하는 자기들의 그 사상이 가장 으뜸이라고 믿었던 그런 교만이 그들의 영혼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또 그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모든 특권들을 그들은 굳게 지켜 나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자기를 위해서 지키고 누리고 싶은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래서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각자가 당대 최고의 지성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각자의 교리와 사상을 앞세워서 자기들만이 가장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있는 최고의 특권 계급이라고 자부하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면서 혜성처럼 등장한 나사렛 촌동네의 출신의 이 비주류의 한 청년의 존재는 솔직히 말하면 그들에게 가소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뭇 백성들의 폭발적인 지지를 받는 일만 일어나지 않았다면 사실은 그들에게는 전혀 그 경계할 만한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 파장이 금세 잠잠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가고 예수님이 전하셨던 복음과 그의 행적으로 인한 파장은 일파만파되어서 온 유대를 다 뒤덮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당황한 그들이 마침내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예수를 대적하기 시작한 것이고, 결국 그들의 계획대로 예수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한 것으로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그들은 그렇게 믿고 한숨을 돌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들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으로 모든 문제가 종결되었을 것이라고 믿었는데 이제 다시금 꺼졌던 불이 재점화돼서 처음 발화했을 때보다 더 강렬한 불꽃으로 살아나는 조짐을 보면서 적지 않은 유대주의 종교의 지도자들이 당황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더 한층 고조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거죠. 예수가 죽었으면 끝난 거 아니야? 근데 왜 어쩌자고 지금 또 지금 예수의 잔당들로 인해서 이런 동요가 지금 일어나는 건지 그들이 이제 두렵기조차 두려움을 이제 느끼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거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예수는 죽었는데.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의 95개 교회 교황주의를 반박하는 글을 올렸을 때도 교황주의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를 회유하고 핍박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주장을 좀 적당히 철회시켜서 자기들이 오늘까지 쌓아 올린 로마 카톨릭의 아성을 그들은 굳게 지켜 나아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절대로 짓밟히지 않거든요. 메리 여왕이 비국교도인 이 기독교인들이 핍박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피를 부리고 300명 정도를 화형시키면 개신교는 사라질 줄 알았는데 이 지하로 들어가면서 더 강력하게 이 폭발적으로 개신교도들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핍박을 하면 없어질 줄 알았는데 참 희한하죠. 기독교는, 교회는 평안할 때는 썩고 부패하고 환난과 핍박이 닥치면 어마어마한 기세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활활 불타오르는 이런 특성을 교회가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권력가들이 몰라요. 그래서 밟으면 없어질 줄 아는데 밟으면 더 강력해지는 것이 바로 지상의 교회란 말이에요. 기의 개혁교회의 가치가 세워졌고 그 개혁 정신은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으로 도도하게 역사의 물줄기를 타고 흘러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되었고 개혁교회가 존립하게 된 뿌리가 된 것이죠. 자,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은 진리보다 인간의 이성이, 이제는 진리의 권위보다는 개인의 느낌과 감정과 판단과 직관이 더 진리 위에 있는 후기 근대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첨단의 기술과 기계와 그리고 인간이 결합을 해서 이제 인간이 신이 되기를 꿈꾸는 트랜스 휴머니즘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이고 보니까 인간은 이제 복음, 진리 이런 가치를 이제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의 존재나 진리가 갖는 어떤 절대적 권위에 대해서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극도의 거부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구속하려고 하는 어떤 제재, 인간을 구속하려고 하고 제재하려고 하는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권위, 심지어 종교에 대해서조차도 이제 인간들은 더 이상 종속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무슬림도 들고 일어나고 공산주의도 들고 일어나고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는 거죠. 이제는 인간 자신이 신 위에 군림하고 싶어 합니다. 오직 자유로운 나, 내 자신만 있을 뿐 이제 어떤 종교도 어떤 법도 어떤 제도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의 특권을 침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인간들은 모든 종교를 기어이 자기들의 발 아래 두고 자기들이 보기에 평화롭고 널리 인간들에게 이로움을 주는 가치로만 종교를 이해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 모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의 복음과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새로운 진리의 체계를 거부했듯이 그리고 그를 증거하는 사도들에 대해서 그들이 극도의 경계와 증오를 드러냈듯이 똑같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믿는 이 원초적 진리에 대해서 동일한 거부감과 혐오와 증오를 드러내고 있는 이런 양상들을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유대주의자들이 100번 양보해서 그들이 진정으로 양심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었다면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았어야 합니다. 뭘요?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그가 전한 복음이 그렇게 무가치한 것이라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의 존재감이 다시 이렇게 되살아날 수 있고 그 진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적어도 그들이 양심적인 율법학자들이라면, 하나님을 정말 마음으로부터 경외하는 자들이었다면 모든 구약의 예언을 다 뒤져가지고 조사를 해서라도 지금 일어나는 이 현상에 대한 그 이유와 진위를 가려보고자 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예수는 부정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들이었다면,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점이 그들은 진실된 종교 지도자들도 신앙인들도 아닌 그저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라는 탈을 쓴 교활한 마귀의 자식들, 사기꾼들이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러한 부패한 일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의 정치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분명히 성경의 번역이 무엇이 잘못되었고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전통적인 장로교 정치를 따르지 않는 이 무지한 교단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개혁하고 새롭게 하려고 하지 않으려는 이 무서운 종교적인 타락과 또 현실과 타협한 어떤 참된 신앙의 자리를 이탈한 이런 부패한 교권주의가 이제는 뿌리 깊이 개신교 안에도 자리를 잡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 자들 앞에서 올바른 성경의 해석이나 역사적인 교리, 거추장스러운 회방거리일 뿐이고 힘을 합쳐서 속히 제거해야 될 공공의 적이 될 뿐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런 시대에 그런 자리에 계셨고 그의 사도들이 바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주 그들의 심기를 심히 불편하게 만드는 제거 대상 1순위로 인식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후 1세기경에 이미 사도와 교회는 사라져야 될 대상, 이 지구상에서 박멸돼야 될 대상으로 취급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진리는 언제나 묻 세상의 지지와 동의를 얻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기피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올바른 진리와 분명한 복음은 그 시대의 유대주의자들이나 지금의 절대 다수의 명목뿐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따갑고 불편하고 자기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골칫거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란 말이에요. 7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한가운데 세운 후 묻고 있었다. 무슨 힘 혹은 어떤 종류의 이름 안에서 너희가 이것을 행하느냐. 자, 사도들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즉 너희가 지금 무슨 권세로 안진뱅이를 고치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냐. 누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줬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신봉하는 여호와 이름 이외에 다른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는 것은 율법에 의거해서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이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들에게 바로 이 부분을 문제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하냐 이거죠. 너희가 누군데? 자,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도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받으셨죠. 그래서 저가 바알세불의 권세를 힘입어서 즉 귀신의 능력을 빌어가지고 이런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유대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의 신적인 그 권능의 그 기원을 부정했듯이 그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도들조차도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라고 그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그 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여기고 율법을 폐하려고 했던 예수님이나 그의 제자들이나 그들에겐 전부 다 불편한 존재, 사라져버려야 될 존재로 이렇게 그들을 규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받아들이기 싫고 수용할 수 없으면 부정해버리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된 습관 가운데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안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될 부분입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불편한 진리는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도전하고 배척하는 것입니다. 불편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이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에게 불편하고 우리 마음을 후벼 파내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마지막 시대에 진실로 한치도 비껴설 수 없는 정미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끝까지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것을 우리 안에서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나의 기준, 나의 모든 것들을 유지하고 지탱하고 발전시켜 줄 수 있는 타협된 복음, 변질된 진리,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아주 긍정적이고 기복적인 진리가 아니라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만들고 우리의 이기심과 교만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공격하는 이 불편한 진리를 우리가 수용하고 기꺼이 받아들일 자세가 우리 안에 갖추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자주자주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는 게 진리입니다. 내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그것이 지금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는 우리 영혼을 자유하게 하나 우리 육체를 편안하게 하거나 우리 육체를 여유롭게 만들지 않습니다. 진리는 그 진리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합당한 영광을 보장해 주는 것이지 이 땅에서의 형통과 번영을 책임져 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수모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곤욕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실어버림 바 당하는 것이 진리를 따르는 길,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 사도들을 보십시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당대의 가장 종교적으로 막강한 힘 있는 자들의 연합 세력들의 공공의 적이 된 것입니다. 또다시 제거돼야 될 1순위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 인정해 줄 수 없는 예수의 편에 서서, 복음의 편에 서서 이제 그들과 맞서 싸우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8절에서 10절에 그때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게 되어서 그들에게 말했다. 백성의 통치자들아, 그리고 장로들아, 만일 우리가 오늘 힘이 없는 사람의 선한 행위에 대해 신문한다면 곧 어떤 이 안에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너희 모든 자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이 알게 될지어다. 너희가 십자가에 매 달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이것으로 그가 너희 앞에 건강하게 나타내 왔다는 것을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비겁하고 겁 많은 베드로, 이제 그런 베드로의 모습은 더 이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유대주의의 최고 권력가들이 그 앞에 모여와 있었지만 베드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 막강한 강력한 동맹을 이루고 있는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안진뱅이가 이렇게 완전하게 치유가 되었는지를 너희가 지금 묻는다면 그 능력의 근원은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건강하게 회복시켜서 너희 앞에 우리가 지금 세워놓게 된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누구의 권세로 너희가 이런 짓을 하느냐?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 그게 아니라 그 능력의 근원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신 나사렛 촌동네에 너희가 그토록 증오하고 부정하고 비웃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를 고친 것이다. 가장 힘 있는 자들이 자기들을 기어이 죽일 기세로 지금 신문을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성령에 사로잡혔습니다. 이게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러니까 모든 순교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십시오. 그 인간의 모습으로 순교하는 게 아니라 그 불에 산채로 타오르면서 비명 한마디 지르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네? 죽어가면서. 우리가 손끝에 가시만 찔려도 아야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 고통을 못 이겨서 불에 타 죽으면서 누구 하나 소리를 지르거나 괴성을 지르거나 울거나 하지 않고, 그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겠어요?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베드로는 성령에 사로잡혔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일은 무식한 어부 베드로, 이전에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아니라 성령에 붙들린 베드로, 성령이 장악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 그에게서 나온 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지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나 우리가 전하는 그들에게 불편한 진실을 어느 순간 누군가가 그것을 만약에 받아들이는 일이 생긴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 기억하십시오. 이 일은 우리가 뛰어나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바로 그 시간에 그 일이 일어나도록 성령이 우리를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식한 배우지 못한 베드로의 말에서 무슨 현란한 논리와 변증의 기술이 나타났겠습니까? 아니면 자체 발광의 무슨 탁월한 외모와 신적인 무슨 음성을 가져서 그가 전하는 말에 어떤 강력한 힘이 나타났겠습니까? 그에게 아주 세련된 화술이나 화법에 사람들을 사로잡을 만한 어떤 설교에 뛰어난 테크닉이 있었겠습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그에게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었다. 그것이 성령의 진정한 능력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8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며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라고 말했습니다. 20절에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이 가진 무언가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다 그것을 헛것으로 만들어 버리신다. 오직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인간의 모든 노력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무용지물이 되게 하신다는 것. 성령에 의존하지 않는 인간의 지혜는, 인간의 복음 전파는 아무것도 어떤 일도 해낼 수 없습니다. AI가, 챗 GPT가 완벽하게 설교문을 작성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성경, 우리가 예전에 이런 것들이 없을 때는 그 구절이 어디 있더라 그러면은 하루 종일 찾아야 돼요. 어머니한테도 얘기, 아버지한테도 얘기하고 다 얘기해서 그 구절 좀 찾아보라 그래서 몇 시간 동안 찾아야 되는 이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이제 몇 시간 동안 성경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궁금한 구절, 단어, 의미 몇 초면 그냥 거의 신학교 수준으로 그 모든 내용들을 소상히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그 설교를 듣고 그 지식을 접한 우리 영혼과 마음은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의 권하는 말과 논리로 영혼의 진리로 돌이켜지는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고자 해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성령의 통로가 도구가 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수단으로 쓰임 받을 때 나를 통해서 영혼들이 변화되는, 복음을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누구나가 성령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낮추신 자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그 영혼이 준비된 자들만이 성령의 검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구가 될 때 우리는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예수께 굴복시키는 영혼의 인도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자기들의 이성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할 때 반응을 보입니다. 어떻게 부자가 되셨습니까? 참 제가 젊을 때부터 죽어라 노력했습니다. 하면 된다고 마음을 먹고 정말 미친 듯이 제가 젊었을 때부터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이렇게 성공하게 되더군요. 자, 이런 말에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희망을 발견하고 감동을 받습니다.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런데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면 사람들은 싸늘한 반응을 보입니다. 한마디로 재수없어 합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뭘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는 하나님이 뭘 해줘 고쳐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반응을 한단 말이죠.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만면 가득 미소를 띠면서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어렵고 몸도 아픈데 뭐가 그렇게 즐겁고 행복해서 웃고 있단 말이오?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저는 예수를 저의 구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하면 세상 사람들이 어이없어 한단 말입니다. 아주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비웃기까지 할 겁니다. 여보시오, 그러면
왜 당신이 믿는 신이 당신의 이러한 고통을 해결해 주지 않는단 말이요? 참 한심하고 불쌍한 사람 아니요. 당신이 믿는 신한테도 이렇게 복을 못 받고 저주를 받고 있으니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아니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이냐? 어떻게 내가 변화되었냐고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내가 지금 인내할 수 있냐고요? 왜 이렇게 억울한데도 이것을 참고 있냐고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은 나사렛 예수 때문입니다. 이 대답이 전부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억울함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저의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신자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는 그들이 비웃든 그렇지 않든 이렇게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신자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심을 성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고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고치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신뢰하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마침내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오늘 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은 오늘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묻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때문에 저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우리가 되도록 오늘도 그런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웃어도 조롱해도 우리를 핍박해도 웃으면서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십자가의 뒤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한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항상 가장 최고의 가치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라고 외치는 바로 그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신 장본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시 살게 된 것,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된 것, 우리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된 것,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의 구주께서 모두 다 하신 일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오늘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사도 베드로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그토록 사랑했던 주님을 배우게 되는 성도 여러분과 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